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 70년이 지나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그들이 살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들은 성전 없이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70년 동안 성전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깊이 묵상하고 다시 성전에 대한 그 생각들을 바르게 세우는 시간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냈던 70년의 시간이었죠.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는 첫 출발점이 바로 성전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은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간절히 사모했고, 그 어떤 일보다도 자기가 살 집보다도 제일 먼저 우선해서 성전 짓는 일을 시작했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은 조금 의아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한참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성전을 짓고 있는 그들에게 성전을 잘 지어라, 앞으로는 성전을 떠나서 니네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거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다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전보다 먼저인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에 대한 회개와 거룩의 회복입니다.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게 세워져도 그 안에 모이는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외형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부패하면 사람이나 건물이나 할 것 없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되죠. 마치 아무리 화려한 집이라도 기초가 부실하면 그 집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이 환상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크고 재정이 넘쳐나고 훈련과 사역이 잘 자리 잡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멋져 보이는 그 교회라도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성결하지 않다면, 온전하지 않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작은 교회라도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있는 교회라면,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5장 말씀은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성결하라 요구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성결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에서 4절 부분은 두루마리 환상이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두루마리 환상은, 이 두루마리는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때 이 당시에는 두루마리가 책이죠. 두루마리에다가 글을 써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선언을 담은 아주 중요한 문서를 지금 스가랴가 두루마리로 보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포를 담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스가랴의 눈앞에 두루마리라는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첫 번째 환상 말씀을 쭉 읽어보면 두루마리가 그냥 눈앞에 딱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두루마리가 엄청나게 큰 두루마리가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두루마리가 지금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동적으로 살아있어서 역사하고 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을 집행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이런 환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이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이 뭐냐면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적혀져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거짓 맹세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저주, 도둑질하는 자, 이 도둑질하는 자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범죄하는 자들을 총칭해서 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거짓 맹세하는 자는 뭐죠? 맹세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는 것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거짓 맹세하는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소원을 하거나 또 자기의 다짐을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에 대한 죄들을 지금 거짓 맹세하는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절에는 지금 도둑질하는 자, 사람 사이에서 짓는 모든 죄를 총칭한다 말씀드렸죠. 거짓 맹세하는 자,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거나 작정한 것들을 소홀히 대하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자, 그런 모든 죄들을 총칭해서 지금 3절에는 사람과의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죄들을 다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 이 두루마리가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그 집을 비게 하고 망하게 하고 불태워 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은 숨겨진 죄가 가정과 공동체 안에 그렇게 딱 감춰져 있다 하더라도 그 죄악이 결국에는 내부부터 갉아먹어서 전체를 다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4절의 말씀으로 지금 상징을 띄워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숨겨진 죄가 가정과 공동체를 다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에서 성경을 단순한 정보가 아닌 우리는 최고의 권위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양심과 행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드러난 죄 앞에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아주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단 하나로도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포로 귀환한 자들이 지금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열심이 그 어떤 때보다 이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는 불의가 그대로 그들 안에 남아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 짓는 것 좋아, 그런데 그것보다도 너희들의 거룩을 먼저 회복해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한 사람의 도덕적 타락은 개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도덕적 타락은 가정과 교회 전체에 피해를 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회개는 개인적 차원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 책임입니다. 나 혼자만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함께 우리의 모습을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개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스가랴가 본 두루마리 환상은 숨을 곳은 없고 하나님 말씀이 어디든지 날아와서 우리의 집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숨는다 해서 숨어지지 않아. 하나님 다 보고 계셔.
어떤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절에서 말하는 도둑질하는 죄, 이웃 사이에 지었던 모든 죄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었던 모든 죄들, 그 모든 죄들 다 숨길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고 예배의 형식이 깔끔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다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크기로 평가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성결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건강함을 평가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 성결의 기준에서 다음 교회는 어떤 교회죠? 여러분들은 성결의 기준에서 어떤 성도입니까? 여러분, 오늘 스가랴 5장에 나타나는 이 첫 번째 환상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제대로 잘 평가해보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대로 잘 평가하고, 그리고 더 건강하고 더 온전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드러내신 죄를 제거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루마리 환상은 죄를 드러내신다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드러내실 뿐만이 아니라 드러내신 죄를 제거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환상입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스가랴가 다음으로 본 환상은 에바 속에 앉아있는 여인의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바는 이때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곡식을 재는 큰 기준 그릇입니다. 제법 큰 기준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에바가 지금 스가랴 눈에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전체를 이 에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 에바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죠. 그리고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악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개인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만연한 전체 죄를, 불의한 그 모습을 의인화시켜서 한 여인으로 빗대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죄를 여러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나 에바가 무게를, 곡식의 무게를 또 양을 다는 기준이 되는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그릇이 언제 많이 사용될까요? 물건을 사고 팔 때, 그렇죠? 상업적인 행위를 할 때 이 에바는 필수적인 물건이고, 상업에 있어서 에바 없이는 어떤 물건을 거래한다는 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상업적인 도구 에바가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진 환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상업적인 거래를 할 때 거짓이 난무했고, 그 다음에 무게나 수량을 속이는 행위들, 속이는 행위가 아니라도 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거래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에바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만연해 있는 그 죄악들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에바의 환상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에바 안에 여인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나무로 그 에바 입구를, 윗부분을 봉하고, 그리고 그 에바를 시날 땅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공동체에서 제거하시고 마침내 악을 그 근원지로 돌려보내신다는 메시지를 담은 환상입니다. 여러분, 시날 땅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세워지는 곳 있죠. 그 바벨탑이 세워지는 곳을 시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쌓여지는 그곳에서 여러분 죄가 시작되었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환상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시작된 시날 땅으로 여러분 이 에바를 두 사람이 지금 날라서 옮기고 있는 모습이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보여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공동체에서 제거하시고 마침내 죄를 그 근원지로 돌려보내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앞에 보여진 첫 번째 환상이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 했죠. 죄를 드러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죄를 제거하신다는 복음적인 선포가 이 두 번째 환상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이 스스로 죄를 처리할 수 없다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따라서 본문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제거된다는 언약적 심판과 구속의 원리를 담고 있는 환상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은 에바의 뚜껑을 열어서 죄를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절대로 감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과 교회 모두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환상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드러내시고 난 다음에 우리 보고 제거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거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드러내시고 난 다음에 우리 보고 그 죄에 대해서 니네들이 해결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한테 제거하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제거해 주신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도 없고 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하고 탁월한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그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우리 모든 죄가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공동체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일해 가실 겁니다.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제거하고 그렇게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을 추구하고 성결을 계속 사모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죄가 제거된 거룩한 당신의 백성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외적인 성장보다는 죄를 다루는 성결의 역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부흥되고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성결을 먼저 추구하십시오. 개인적인 성결을 추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성결을 함께 추구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슴에 잘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죄가 제거된 후에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스가랴는 지금 두 여인이 날개를 달고 나타나서 에바를 들어서 시날 땅으로 옮겨가는 지금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9절에서 11절에 나타나는 환상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나타난 여인 두 사람이 천사인지 어떤 존재인지는 언급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특징적인 건 이 두 여인에게 날개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날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죄가 지체 없이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옮겨짐을 보여주고 있는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드러내신다. 두 번째는 드러내신 그 죄를 제거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환상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죄를 제거하실 때 지체 없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즉각적으로 죄를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날 땅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에바는 시날 땅에서 집을 얻고 그 자리에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날 땅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곳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교만이 쌓여 있는 죄의 중심지라고 오늘 이 환상에서는 그곳을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제거하시고 악이 마땅히 있을 자리인 그 바벨론 신할 땅으로 다시 즉각적으로 돌려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백성 가운데 죄가 남아 있으면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먼저 죄를 제거하시고 그 후에 성전에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완전히 성취되어서 우리 가운데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제하여 주셨죠. 그리고 예수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죄가 제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에바 환상은 예수님의 이런 구속 사역의 예고편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 개개인이 성령의 전이 되려면 먼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그대로 두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있는데 죄를 그대로 두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고요.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외적인 부흥이나 사역의 확장이 우선이 아닙니다. 먼저 죄를 다루고 공동체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진정한 부흥을 그 지역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죄의 씻음을 경험하며 더욱더 거룩한 성도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행복하게 삼위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스가랴 5장의 두 환상은 우리에게 굉장히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해 주고 있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면 목사님 저도 되게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것들 하나하나 어떤 의미인지 다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의미들을 조합해서 맞추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살펴봐야 하는데,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어갈 때 이런 환상이 딱 나오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굉장히 부담스러워지잖아요. 그런데 이해하고 나면 이 환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회복하시기 전에 먼저 성도의 성결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루마리 환상에서 보여주듯이 죄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에서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살아서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우리를 발가벗긴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숨길 수 없다고요. 또 에바 환상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공동체 안의 죄를 제거하십니다. 우리에게 제거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제거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죄가 제거된 후에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계속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화려한 교회 건물이나 풍성한 활동이 교회의 본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영광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성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결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참된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정직히 서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죄를 제거하고 성결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삶과 교회를 참된 성령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성전보다 성결이 먼저입니다. 성전보다 성결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거룩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